창세기 41장 37절 43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총리가 된 동기는 무엇일까?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냥 총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죠.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인 것처럼 오늘 바로왕 다음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많은 물질이 생겨지면 선교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봉사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교회를 잘 가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좋은 환경에서 복음 전했다는 선지자, 사도, 제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사도행전 16장에 옥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자, 오늘 요셉이도 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고, 자,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됐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포로 생활됐던 사람이고, 뭐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고 다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환경이 되면 우리가 불평불만이 먼저 1번으로 나와요. 자,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가 그냥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근데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갑자기 그 왕자의 밑에 단계를 얻었다. 이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겠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요셉의 총리가 된 동기, 무슨 과정이 있었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동기는 첫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원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자리가 오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37장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원망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형들에게 꿈얘기밖에 안 했고요. 아빠한테 꿈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야곱한테. 그런데 미움을 아주 독단적으로 받아요. 형제들한테. 자, 그 미움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받으면서 결국은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팔려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를 하게 되는 것이 39장에 일어나죠. 자, 거기서 일하는데도 한 번도 성경 속에서 형제를 원망하거나 뭐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투덜거렸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창세기 39장에 오간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으니까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을 너무 잘했어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제일 우두머리가 요셉을 인정하고 이것저것 다 맡기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40장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이 오간에 들어와요. 자,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도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을 이제 왜
술 맡은 관원이 회복이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는가? 라는 말씀이 4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간에 들어와서 수발다 보니까 근심이 수심이 가득해요.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자, 자기가 환경이 그렇게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수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한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자가 없다. 해석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보세요. 라는 말을 요셉이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모든 뜻들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걸 다 듣게 되고 당신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될 때에 한 번 왕한테 전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말씀을 잘 해주셔. 신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갖고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인연이에요. 근데도 전혀 원망치 않고 있었더라. 자, 40장의 23절에 술 맡은 관원의 배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되는데 배신을 해요. 40장 23절에 있어요. 마지막에. 잃어버리고 있더라 그래요. 요셉이하고 얘기한 게 잃어버리고 있더라. 자, 이런 배신을 당해요. 자, 그럼 배신이 벌써 몇 번째? 형들의 배신. 형들이 팔았어. 뭐 계속 시험에 시험 꼴짝이 아닙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계속 일어나죠. 그래도 한 번도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그런 환경이 왔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원망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 때문에 내가 당회장한테 얼마나 지금 야단을 퍼넣어준 줄 알아? 네가 아니었더라면, 형이 아니었더라면,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동생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왜 당회장한테 지적받을 일 있어? 경책을 얼마나 세게 받은 줄 알아? 그렇게 원망이 막 하루 24시간 365일 그렇게 원망을 해요. 이런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오늘 요셉이 노예가 국무총리가 된 어떤 그런 축복은요,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그런 축복을 받아요? 총리가 된다는 것은 나라를 다 치리하고 막 여러 가지 한다는 뜻인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배신 이렇게 때리는데도 이렇게 하더라고 말이야. 성경 말씀이 왜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솔선수범 안에서 보여주셨겠어요? 바세빌 소리를 들었어도 뭐라고 안 하고 정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방인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 같은 믿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을 하면은 다시 찾아서 깨닫게 했고, 누가복음의 23장에도 34절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도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고 한다. 그래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가리키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행전 7장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나한테 돌팔매질을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밥 먹고 하는 게 원망이야. 응? 쟤한테는 커피 한 잔 주더니 나는 그냥 외면하고 돌아갔어. 그리고 또 원망해. 응? 저 혼자서 사과 혼자 까먹는 거 봐 저거. 응? 또 원망해. 아유 저 숨어서 저 바나나 까먹는 것 좀 봐 저거. 그리고 또 원망해. 몰래 숨어서 과자 먹고 앉아있네? 이게 정말 하나하나가 다 원망의 화살인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께 부인하고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께 시인하리라. 그러고 말씀들이 바로 그에 다 합당한 말씀들이죠. 저 사람이 그랬나이다 라는 어떤 내용명들, 가장 원망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첫째 살인자의 가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창세기 4장에. 계속 거기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내 동생만 이뻐했다. 나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는 다 가르쳐줘서 하나님께 연락되게 했고 나는 미워하니까 아주 연락도 못되게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사건을 갖고 있으니까 원망하다 못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는데? 내 건 왜 안 받아? 저희 제사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원망하다 보면요 하나님 원망까지 됩니다. 아, 왜 제 거는 기도받고 왜 내 기도는 안 받았대? 아니 저 사람 봉사는 받고 왜 내 봉사는 안 받는데? 어떨 때 나타나냐? 선지자 입술 통해서 나갈 때. 야, 네 기도는 개떡 갖고 안 올라가고 네 기도는 올라갔다 이러면 왜 저 사람 기도는 올라가고 나도 정성을 다했었는데 내 기도는 왜 안 올라갔대?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도 못하면서 내 안에 어떤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야. 사망의 골짜기로. 자, 이런 어떤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죠. 야곱이도 너무 많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요셉 역시 야곱의 자식 중에 요셉이가 그 많은 어떤 자녀들 속에서 말째에서 위에 태어났지만 얼마나 이뻤으면 왜 그러냐면 항상 가정에서도 보면 첫째가 딸이든 첫째가 아들이든 첫째를 많이 이뻐요. 근데 야곱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라헬 속에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베냐민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쁠 수밖에 없죠. 레아의 자식들은 이뻐한다는 소리 없어요. 근데 라헬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많은 고생 끝에 14년 만에 만난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거기서 나온 요셉을 이뻐한 거죠. 색동저고리만 입혀서 있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형이 있는데는 가시 같았죠. 저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다. 그래서 갖다가 팔아버리자. 뭐 서로 형제끼리 막 그냥 다툼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구덩이다 집어넣자. 뭐 구덩이에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팔려서 갔던 사건들이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 원망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얼마나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당회장님한테 경책받을 때 자기의 죄로 인해서 경책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경책받는 게 더 많습니다. 8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80% 이상은 계속 원망하고 산다는 거야. 이걸 버리셔야 돼. 우린 버리셔야 축복을 받아.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오늘 다 은혜 받아서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 운전하면서 왜 육두 문자가 나고 욕이 나가요. 알짱거리는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욕하고 말았네. 응? 그거 왜 원망? 하나님께서 알짱거리게 만들었다면 이 소리를 수없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계속 자동차에 왔다 갔다 앞지르기도 하고 막 갑자기 브레이크 그냥 급브레이크 걸기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제발 시험을 통과해라. 그래서 수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냥 내질러 버려요. 나쁜 놈의 X새끼. 응? 이건 하나님 앞에 X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면 누구야? 하나님을 결코 대적하는 건 사단이라고 그랬어. 아담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건이는 동산을 건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들어주는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또 하와는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계속 누굴 원망을 해.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고칠 줄 알아야 돼. 누가 발을 갖다 밟아도 왜 밟아봐 그러지 말라 그랬죠? 당신 발 밑에 내가 들어갔으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순간 화가 나면 성질이 그 성품이 성격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욱하는 게 바로 나가는 거야.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25절 이하로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개 취급을 해. 그러면 너 말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바로 나가지? 아유 그래요? 이러고 나간 사람 어디 있어? 오직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일을 많이 하고 나서 혼자서 뜨뜻하게 불 쬐고 앉아있네. 나는 아직도 부엌에서 얼음 구석에서 손 담그고 있는데 이래가면서 그 앞에 영혼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원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몇십 년이 흘러가도 거듭나게 해달라 그러고 사랑 좀 갖게 해달라 그러고 믿음 좀 좋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축복을 못 받은 거야. 본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물질 축복 주면 물질 축복 갖고 얼마나 행세를 하겠어요. 쿠세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과정을 기다려야지. 과정을. 원망하는 사람이 딱 있거들랑 주의 이름부터 불러요. 주의 이름부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생각을 다스려주고 악한 영을 키웠던 그 영혼이 긍휼히 보게 돼. 불쌍하게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아, 용서하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보면 이쁘겠어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 많았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본인이 고생했던 거를 참고 참았다라는 얘기를 고린도후서 1장에 7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인가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많이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날 덜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사랑할 것을 아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옆에 영혼들을 원망한다면 이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바로 요셉이가 계속 40장의 마지막을 떠서 씩씩거리고 있었더라면 다시는 내가 꿈을 해석해 주나 보자 이랬겠어요? 모른다고 하겠지. 그런데 오늘 바로왕이 또 엄청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 속에서 요셉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려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을 해줬죠. 술 맡은 관원장이 막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해석을 하고 3일 만에 다시 회복하리라. 그 옆에 앉아서 떡 굽는 관원장이 있다가 길한 꿈 해석을 해주는 걸 보고 나도 해줘라 그랬더니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은. 응? 똑같은 너나 나나 옥중 생활 안 돼. 너는 죽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영적 의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았더라. 떡 굽는 관원장은 오직 율법에 젖어서 율법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었더라. 그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면 저주 아래에 있도다 너희들이. 빨리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나가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기록하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라. 자,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메시아.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했던 모든 뜻도 있지만 기름 부음, 그것도 성령 충만함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성령 충만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성령 불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라 그런 뜻이죠. 영적인 의미가 다 그래요. 가만히 율법만 갖고 있으면 죄만 깨달아. 죄를 깨달으면 뭐래?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데. 자, 죄만 깨달은다고. 율법은 죄만 깨닫지 절대 뭐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율법은 그냥 율법이다.
이 땅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은 그냥 형사법, 민사법을 주관하는 법이다. 절대 우리들에게 생활의 삶을 안정권을 주거나 많은 물질을 주는 곳은 아니다. 죄를 지면 교도소 들어가니까 너희들 들어가지 마라 라는 죄만 깨닫게 하려고 바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법이 있는 것이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셔서 얼마나 길한 꿈의 해석을 줬는지 7년 동안은 흉년이요 6년 동안은 풍년이라 이런 거 해석을 해주잖아요.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애굽은 망하지 않습니다. 7년은 흉년이요 6년은 풍년인데 풍년 때 빨리빨리 저장해서 갖고 있으면 흉년 때 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38절 말하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신이 감동이 됐대. 저희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 자, 우리는 누구도 원망치 않았던 오늘 요셉의 사건처럼 우리들도 누구도 원망치 아니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원망치 않습니다. 어떤 내 앞에 어떤 과거가 있어도 어떤 미운 사람과 어떤 거 있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려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한 바를 다 이뤄야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창세기 28장에 그랬다고 그랬죠. 야곱이가 고생인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때가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28장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오늘 요셉이가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귀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꼭 듣고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요셉처럼 총리가 그렇게 되는 영권, 인권, 물권을 나중에 42장이 다 받죠. 예, 엄청나게 받아요, 요셉이가. 그리고 가족 구원까지 다 시키죠. 가족이 살 수 있는 땅도 얻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가 그냥 총리만 되는 게 아니야. 흉년지게 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갈 때 오늘 요셉이 때문에 이 가족이 살아요. 야곱이는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137세까지 사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쌀이 없으니까 죽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없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 순서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원망치 않아서 요셉이가 총리가 된 동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세계일교회 주의종가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까지 원망했다면 싹 오늘 십자가 밑에 수장 다 시키시고 누구도 원망치 말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된 동기는 환경 탓하지 않았다. 자, 원망을 안 하니까 환경 탓도 안 해요. 원망을 했더라면 환경 탓이 되죠. 내가 우리 형 때문에 팔렸고 아버지가 안 지켜줘서 팔렸고 나를 그냥 그 형이 미워하는데도 그걸 안 봐줬고 오간에 들어가 있을 때도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고 왜 나를 오간에다 집어넣나 저 여인네를 나를 왜 따라오게 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원망했더라면요 환경 탓이 돼요. 형제들 때문에 팔렸고 저는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오간에 들어왔고 내가 나갈 수 있었는데 저 술 맡은 거 하는 점 배신해서 막 이렇게 되면요 이 환경이 얼마나 탓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옥중 살고 있다 이렇게 되죠. 지금에 있는 환경에서 그냥 감사하시라고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내 몸이 건강하니까 물질과 모든 명예가 없어도 감사하면 이 건강 하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희귀병이 참 많이 있어요. 얼뜻 떠오르는 어떤 그런 모든 장면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쇼트에서 이런 거 따고 있으면 20대가 희귀병이 와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냥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인다고 눈물 흘리고 사는 사람, 뼈가 막 다 녹아져 갖고 걷지도 못하고 잘생긴 사람이 그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거 감사해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버려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부모가 다 버리고 가. 어떤 사람 부모가 버리고 가니까 국민학생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가장이 되는 사람, 뭐 이런 등등의 사건을 보면 지금 우리 세계로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건강하잖아요. 어디 하나 부지런지지 않았잖아. 절대 환경 탓을 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환경에서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요. 요셉은요. 오간에서 하루 이틀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혼자 느끼고선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 지켰던 그 요셉에게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지금 목배임을 당했어요. 바로왕의 생일 때에. 그 모든 바로왕이나 또 뭐 신약의 헤롯왕은 꼭 자기 생일이 되면 누구를 살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거 자 오늘은 내 생일이다. 자 회복시킬 사람은 회복시키고 죽일 사람은 죽이자. 근데 왕의 마음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동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나오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기쁜 날에 목배임을 해라. 그래서 목을 베잖아요. 자, 내 앞에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 자, 오간에 지금 요셉이 갇혔어. 어떤 마음을 먹겠어요? 나도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더군다나 노예잖아, 노예. 애굽왕 바로왕이 노예에다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 노예 나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하나님 왜 안 건주세요? 원망했더라면 분명히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원망치 않았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죽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바로 회복된 후에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가 한 말이 다 맞도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원망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쯤 돼서 이제 바로 원망 안 하는구나 니가.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왕에게 꿈을 줬더니 꿈 해석을 못했는데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여기 히브리인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꿈 해석을 너무 잘해요. 그래갖고 결국 불러라. 그래서 오늘 41장 여기 14절 심지 불러와라. 그래갖고 그 꿈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쫙 해주잖아요. 꿈 얘기를 듣고. 자, 이렇게 우리가 환경 탓을 안 할 때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야,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 막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제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라. 백성이 다 복종하게끔 만들어주겠다. 나는 너보다 높으니 보좌뿐이니라. 야, 이런 광명이 있습니까, 노예가? 근데 이게 누구도 원망치 않고 환경 탓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복을 어떻게 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국무총리 자리에. 자, 자기의 인장반지의 뜻은요, 왕의 권위를 뜻합니다. 인장반지가 왕권을 쥐게 됐어요.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요. 이 세마포는 지위를 뜻해요. 어마어마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이 금사슬은요, 상급이에요, 상급. 엄청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이 버금수로가 두 번째 순위를 상징해요. 명예.
그 왕만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타고 나는 그 행렬 가마가 있었죠. 자, 똑같은 가마가 아니고 중전들에게도 중전이 타고 가는 가마는 그만큼 틀려요. 어마어마하죠. 후궁이 타는 거 틀려요. 다른 사람이 타는 거 틀려요. 대신들이 타는 거 이렇게 가마들이 돼 있죠. 자, 하나님 앞에 이래저래 참고 기도했던 에스더 황후의 어떤 사건,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하만이가 자기를 죽였던 자리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자, 모르드게도 막 그냥 하나님 원망했더라면 그 자리에 못 앉았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 왜 그렇게 19절 이하로 강요하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16절 이하로. 범사에 감사하라. 자,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된다.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예언도 멸시하지 않게 된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환경을 우리가 탓하는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옆에 사람이 소리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가죠? 갑작스럽게 장희빈의 그냥 가족들이 울어보니까 물러거라 하고 저 밑에서 살다가 결국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우리 역사실록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알게 되네요. 자, 말단 직원이 됐다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과장, 부장, 뭐 차장, 이사 막 올라가면서 저절로 그 직위와 어떤 직급이 올라갈 적마다 많은 직원들이 따르게 됩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이가 총리가 된 거예요. 자, 환경을 탓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환경 탓 안 했나요? 갈대우를 떠날 때 탓합니다. 예, 갈대우를 떠날 때는 기쁘고 즐거워요. 창세기 12장 갈대우를 떠나라 동서남북을 다 바로 네 자손들이 되리라 뭇별들처럼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이러고 떠날 때는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자기 눈으로 볼 때 이게 자기 눈이야. 내 생각의 눈이고 내 마음의 눈이고 내 지식의 눈이야.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에는 전혀 흉년인 것 같고 자기가 보니까 애굽 땅이 이리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기름진 땅인 것 같은 거야. 결국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갔기 때문에 사라가 바로왕의 아내가 될 뻔해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환경 탓한 것이에요. 롯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면 행복한데 계속 뭐 소나 뭐 양들이 막 많아지니까 환경 탓해요. 환경 탓하면서 나는 저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가라. 그 소돔과 고모사랑이 자기가 벌어놨던 재산이 다 불타요 안 타요? 몸뚱이 하나만 나오지. 그건 그나마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갖고 천사가 강제적으로 끌어내니까 결국 롯하고 자기의 가족은 나오지만 믿음을 심어놓지 못하고 돈만 심어놨는데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딸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룩한 몸이 못 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벌어져요. 나 한 사람 제대로 믿음 못 지키고 환경 탓하니까 막 그렇게 된 거죠. 롯이 구원받아갖고 그 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안 좋은 가족 사건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도 환경 탓하고 봐야 되겠죠. 창세기 33장에 에서를 만나고 환경 탓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 가고 싶은 거야. 지쳤다는 거야. 자, 이런 성경 하나하나를 우린 잘 보셔야 돼요. 환경 탓 안 한 사람이 대선지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절대 어떤 환경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았지 환경 탓 안 해요. 한간장에 진수성찬을 먹어야 된다. 너희들은 안 먹으면 안 된다. 임금이 내리니까 하사품을 안 먹으면 어땠어요? 목뱀을 당해요. 먹어야 된다 하는데 열흘만 참아주세요. 열흘만. 저희들이 채소를 먹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육식을 먹지만
열흘만 참아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거칠한 저기가 돼서 힘이 없고 그러면 그때 가서 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그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했더니 더 육식을 먹어서 얼굴이 벤질벤질하더라. 거기서 지혜의 명철이 거기 있는 박수보다 10배나 더 줬다 그래서 10배나. 다니엘 선지자가 제대로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어떤 믿음을 가져? 너무 좋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에 18절로 어떤 환경이 풀무불에 조금 있으면 들어가요. 풀무불에. 그러나 어떤 환경을 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내 가족이 잘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제자를 봐야 스승이 보이고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 그랬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놓냐에 따라서 자식이 됨됨이가 생기고 제자가 생기는데 그렇게 거듭나라 하는데 거듭이 안 났어.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당회장 김마려 목사님이 대단한 능력, 대단한 믿음, 대단한 기도, 대단해요 안마 떠들면 뭐래?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단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에 돌아가셨다. 그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 게 능력도 없다. 너 같은 존재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능력이 있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갚으려면 정말 당연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제가 그냥 신용문에 됐을 때 자살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이혼하고 있을 때 잡아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면 은혜를 갚아야지. 그 은혜 갚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변하는 거야. 물질 갖다 주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물질도 생기고 다 생겨요. 그때 갚으면 되는 건데 계속 변하지 못해. 혈과 육이 죽질 못해. 전신갑주를 그렇게 입으라는데도 에베소 6장 10절을 말씀하는데도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환경 탓만 해. 어휴 힘들어 죽겠어. 막 그냥 힘들어 죽겠어. 왜 나에겐 아직도 물질이 안 오는 거야?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셨던 분 있으면 회개해야 돼 오늘. 아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셔라고. 그 바로왕의 꿈 해석을 한 뒤에 이렇게 2위가 된 거지. 그전에는 전부 원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 탓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현장이 벌어져요. 그걸 다 참고 견뎠더니 이렇게 왕권의 두 번째 자리에 앉는 이런 광명을 얻잖아요. 그리고 42장에 식구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려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오늘만 듣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을 때가 됐다 하면 이 말씀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된 동기는 첫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 주어져도 원망하지 않아서 축복의 지름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 탓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지금 환경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탓하지 마세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가 37장에 잡혀갔을 때만 해도 그런 꿈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꿈 많은 소년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환경 탓하지 않아서 요셉이가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받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더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정말 이렇게 상급을 받고 지위를 회복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